다시 우리 예수님의 산상설교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다른 본문을 가지고 또 설교를 주일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우리 다시 이 마태복음 5장의 흐름으로 여러분 되돌아가면 좋겠는데요.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8가지의 복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팔복의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도전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 있으면서 빛과 소금으로 구별된 삶, 세상과는 다른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로움을 증언하며 살아라. 빛과 소금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가,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을 하나씩 말씀하시면서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그 모든 케이스 중에 제일 먼저 다루는 주제가 분노와 미움입니다. 분노와 미움, 이 문제에 있어서 세상과는 다른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죠. 우리 21절과 22절 아까 읽으셨는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말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앞으로 몇 주 동안 여러분 계속해서 듣게 되는 하나의 공식과 같은 그런 표현인데요. 너희가 이전에는 이렇게 들었으나 you heard this,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요런 그 표현이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이렇게 들었으나 내가 말하노니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이것이다. 훨씬 더 풀어서 예수님 설명해 주시죠. 이전에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다. 십계명에 있는 6번째 있는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흉기를 들고 사람을 실제로 죽여서 생명을 빼앗는 그것만이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여 노를 바라는 것, 화를 내는 것, 그것 역시도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형제에게 노하는 사람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이라 욕하는 그런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형제를 향하여 화를 내고 그리고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 욕을 하면서 무시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하는 것과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시죠. 특히 이 구절에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 중간 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라가, 나가라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요. 라카, 원어로는 RACA에서 라카라는 뜻이 발음하는데요. 라카. 여러분, 이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쓰던 욕이라고 그래요. 아주 굉장히 거친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에도 이렇게 적절한 번역어를 찾기가 어려웠고,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제일 듣기 싫은 그러한 그 욕설, 그 표현을 한번 상상해 보신다면 그게 이 라카의 의미에 가장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라카라는 말의 핵심 뜻이, 그 사전적인 의미가 참 의미심장합니다. 영어로 empty, 비어 있다, 비어 있다라는 게 이 라가의 뜻이라고 그래요. 비어 있다, empty.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아마 저 사람은 머리가 비어 있어, 생각이 없어, empty-headed, 머리가 비어 있는 사람이다, 아무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놀림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저 사람은 비어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의 존재는 empty, he's nothing. 저 사람은 nobody. 저 사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깔아 뭉개는 것이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고 말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인다는 게 어떤 행동입니까? 그 사람의 존재를 엠프티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생명이 너무 중요한 존재인데 존재를 아예 지워버리는 것이죠. 엠프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없다면 더 나을 텐데, 이런 생각이죠. 조금 더 노골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저 사람이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이게 라카.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가장 과격하게 표출이 된 것이 그 사람의 생명을 지워버리는 살인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꼭 사람을 찔러서 혹은 사람을 다양한 방식으로 생명을 없애는 물리적인 살인만이 아니라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없어도 되는 사람, 저 사람은 없어져야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형제를 향한 똑같은 마음의 살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마음이 잘못됐을까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한 그 말씀은 십계명이 아니라 훨씬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9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창세기 9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왜 사람의 피를 흘리면 안 됩니까? 왜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면 안 됩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이유로 야고보서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것으로, 즉 혀로, 우리의 입으로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같은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역시 창세기 말씀이나 야고보서 말씀이나 왜 우리가 사람을 무시하지 말아야 하고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그 사람을 함부로 저주하면 안 되는가?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또 어떤 작품을 보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저거 왜 만들었지? 아무것도 아니야. 불평하고 비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실 그 작품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그 작품을 만든 제작자, 메이커에 대한 불평이죠. 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작품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그것을 만든 그 창조한 메이커에 대한 불만입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면서 참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나타날 때 이런 말 하시거나 혹은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넌 누굴 닮아서 이 모양이냐,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것은 아이에 대한 비난이 아닙니다. 그건 사실 그 아이의 뿌리, 그 아이가 담고 있는 어떤 대상, 부모 중에 한 명, 대체적으로는 내가 아닌 어떤 그 다른 사람, 부모 중에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죠. 왜 너는 이런 모습을 닮았느냐? 이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사람에 대한 무시와 공격은 결국 그 사람을 만든 하나님에 대한 무시와 공격이고, 그 사람이 지금 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무시와 공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를 함부로 무시하거나 그를 없는 존재처럼 지나쳐버리거나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저주하는 말을 하는 것, 이것이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정하지 않는 악한 일이 된다.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 중에 새벽 기도회 때 묵상했던 말씀 중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두 여인이 찾아와서 판결을 부탁합니다. 두 여인 모두 아주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갓난아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여인의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다른 여인이 낳은 그 아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솔로몬 앞에 와서 서로 두 엄마가 한 아들을 놓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이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을 내리던가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이 이 아이를 칼로 반으로 나눠서 두 여자에게 각각 나눠주어라. 자, 이때 가짜 엄마, 자기 아들이 아니었던 가짜 엄마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자기 아들이 아니었던 그 가짜 엄마는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여인이 이렇게 이렇게 말했던 속 마음이 무엇이었는가? 그 동기를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여인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것도 되지 말고 당신 아들도 되지 말고 누구의 것도 되지 않도록 이 생명을 없애달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어차피 내가 갖지 못할 바에야 이 여인이 아들을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나는 못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 생명도 empty하게 만들어버리고 이 생명도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 여인을 이 생명을 생명처럼, 정말로 말 그대로 생명처럼 여기는 이 아이의 엄마의 생명도 empty하게, 그의 삶을 empty하게 만들어버리자. 그럼 이게 그 가짜 엄마가 가졌던 마음이죠. 참 악한 심보죠, 여러분. 누군가의 생명을 없앰으로써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없앰으로써 자기도 위안을 삼겠다 하는 심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엄마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진짜 엄마는 이 아들을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자기 아들을 포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아들에 대한 엄마로서의 권리, 본인의 소유권,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죠. 이 아이를 죽이지 말고 차라리 저 여인에게 그냥 주십시오. 이게 진짜 어머니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은 자기 마음이 편해지려고 한 생명을 없애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진짜 엄마는 자기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감수하면서라도 이 생명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생명에 대한 두 사람의 정반대되는 모습이죠. 한 사람은 자기 마음은 좀 가벼워지겠다고 empty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고요. 다른 사람은 내 마음이 깨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 생명을 지켜달라고, 이 생명을 보존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본인의 생명보다 그 아이의 생명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생명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은 살리겠다 하는 것이죠. 내 생명을 포기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회복시키겠다. 여러분, 이게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한 인격을 얼마나 존엄하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3절과 24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 제가 기도하면서도 그런 표현을 썼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이른 아침부터 또 오늘 참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일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 아셨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셨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예수님 여러 차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예배의 중요성을 아시는 주님께서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치시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일이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그러한 일들이 다 다양하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내 형제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화목되지 않은, 화해되지 않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예물 드리려고 했던 것들을 그냥 그 자리에 내려놓고 그 형제를 찾아가서 다시 화목한 후에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라. 여러분 우리 시대,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이 굉장히 아주 레디컬하게 충격적으로 들리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분 이것보다 훨씬 더 그 충격이 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배를 드린다, 예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성과 노력과 준비의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예물을 드리는 사람, 특별히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제사장들이 다 모여있는 그곳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산상수훈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 하다가 라는 말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희가 몇 날 며칠 준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멀리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제물을 드리려고,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그런데 그 순간에 머릿속에 화해하지 못했던, 껄끄러웠던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너희들이 떠나왔던 그곳으로 돌아가라. 갈릴리 지역까지 그냥 다시 돌아가라. 그 멀리 왔던, 그 수고했던 거 다 없었던 일로 하고 다시 돌아가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처음에 이 독자들, 청중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사실을 참 극단적인 케이스를 예로 들면서까지, 과장하시면서까지, 강조하시면서까지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토록 번거로운 수고와 번거로운 일을 감수한다고 하더라도 형제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화해하는 것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일이고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를 너무나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심지어는 그 형제와의 관계를 더 먼저 우선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정도로 사람이 중요하고 한 사람과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를 이 정도로 심각하게, 이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절대로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로 여기며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실천하자라고 하면 저를 포함해서 아마 이 자리에 지금 남아있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당장 머리에 생각나는 그 사람 찾아가서
또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만큼이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요하게, 그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그 섬김이 반 화요일과 목요일에 토요일에 공부하는데요. 우리 섬김이 반 공부를 하면서 같이 읽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참 유익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를 여러 가지로 분석해 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하고 좀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를 이 책을 지은 저자가 일회용품에 중독된 문화, 이렇게 평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회용품을 좋아하는 그런 문화다라는 거죠. 한 번 쓰고 버려도 되기 때문에 편리하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어떻게든 일회용품을 안 쓰고 어떻게든 그릇을 계속 설거지하는 그 원칙을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만은 계속 마음속에 갈등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일회용품 쓰면 훨씬 더 편할 텐데 빨리 쓰고 버려버릴 수 있으니까요. 꼭 일회용품이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어떤 물건이 낡게 되거나 고장이 나게 되면 그것을 고쳐서 다시 쓰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새로운 것을 사는 것이 가성비를 생각해 봤을 때 더 남는 장사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과의 관계조차도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처럼 인스턴트식의 그러한 만남, 관계가 오늘 이 시대에 전반적으로 지배적인 문화가 되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관계를 맺게 될 수 있는지 모릅니다. SNS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이런 걸 하면 굉장히 손쉽게 우리가 친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인데,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수시로 친구 요청이 들어오죠. 나와 친구를 맺읍시다. 친구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친구를 맺으면 그 순식간에 친구로 연결되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올리는 글이 혹은 이 사람들이 올리는 어떠한 영상이나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친구 삭제. 버튼 하나를 누르면서 친구 리스트에서 삭제해버립니다. 클릭 한 번으로 친구가 만들어졌다가 클릭 한 번으로 친구가 사라지기도 했다가.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단어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한자로 풀어보면 친할 친자에 옛 구자라고 하죠. 오래될 구자. 그러니까 친구는 이 말을 만든 우리 선조들의 지혜는 무엇이냐? 오랫동안 친한 관계를 깊이 묵히게 된 그러한 관계가 진짜 친구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인스턴트 문화에서는 친구는 나와 코드가 맞고 나와 관심이 같고 그랬을 때 언제든지 친구로 연결됐다가 조금이라도 불편해지면, 조금이라도 나랑 안 맞는 것 같으면 언제든지 끊을 수 있는, 친구에서 삭제할 수 있는 일회용품과 같은 아주 가벼운 관계로 이 시대가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스턴트식의 관계와는 달리 저는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관계의 모습을 최근에 들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진짜 공동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이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부임해서 사역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한 7년 정도 사역을 열심히 하시다가 이 목사님이 갑자기 아프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7년 동안 병상에 누워 계셨다고 그래요. 그럼 담임 목회자가 7년 동안 병상에 누워서 제대로 목회 사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대로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교회가 그 기간 동안에 이 목사님을 계속 담임 목사로 모시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맡아서 해주고, 장로님들이 그 목회자를 대신해서 신방을 해주고, 성도들이 계속해서 그 목회자를 위해서 중보기도로 함께 아파하면서 기도해주는 그러한 시간을 7년 동안 보냈다고.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와, 정말 이런 교회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침
제가 내년에 7년째가 됩니다, 여러분. 참 공교롭죠? 제가 7년째가 돼요. 여러분, 제가 혹 몸이 약해지거나 아파서 목회를 잘 못하더라도 여러분 저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나오나 안 나오나 제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멘을 해주셔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짐 드리지 않으려고 저 나름대로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의 그 이야기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꼭 그 담임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여러분, 너무 쉽게 친구가 되었다가 친구를 끊어버리는, 나에게 이익이 되면 맺었다가 손해가 되면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천연기념물 같은 그런 모습이죠. 약해지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긴 시간을 끝까지 같이 걸어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끝까지 함께 그 관계를 지키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품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며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사람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신 적이 없으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분이 먼저 형제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본인을 실망시켰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시고, 베드로를 향해서, 요한과 야고보를 향해서, 잘 믿지 않았던 의심 많은 도마,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시고,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부르시고 먼저 손을 내미시고,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먼저 하셨는가? 예수님이 그들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여러분 사랑장이죠.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사랑의 원리를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의미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경쟁심이 강하고 누구보다 서로 많이 다투고 분쟁했던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특징을 하나하나 가르쳐 줍니다. 이 사랑장은 결혼식에서 제일 많이 인용되지만 사실은 부부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형제 자매와의 관계 속에서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죠. 그 중에 한 구절이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인데요. 13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의 특징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제인 성내지 않는다. It's not easily angered. 쉽게 화를 내지 않는다. 쉽게 화를 내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 성내지 않는 삶과 잘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영어의 의미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Love keeps no record of wrongs. 사랑은 wrongs, 잘못한 일을 레코드로 킵하지 않는다. 사람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나한테 해를 끼쳤던 그러한 일들을 레코드로 잘 쌓아놨다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펼쳐 보이면서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무엇인가? It keeps no record of wrongs. 잘못한 것을 빨리 잊어버리고 지워버리고 그것을 레코드로 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성도들의 모습 속에 그 실망스러운 모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쉽게 분파를 만들고, 나는 이파, 나는 저파, 누가 더 우월한지 끊임없이 경쟁하고 으르렁거리고, 작은 일로도 서로 싸우고, 심지어는 성도들 사이에 고소와 고발이 난무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목 놓아 부르짖는 것이죠.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Let's keep no record of wrongs. 우리 서로 잘못했던 것은 기억하지 맙시다. 안 좋았던 것은 잊어버립시다. 안 좋았던 것 그냥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기회가 될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분노의 재료로, 서로에게 화를 내는 그러한 성냄의 재료로 삼지 말고, 안 좋았던 것들은 잊어버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서로의 유익을 구하십시다. 선한 것을 생각하십시다. 좋은 것을 함께 생각하십시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을 사도로, 자신들의 목회자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바울이 우리 사랑합시다. 서로 잘못했던 것을 레코드로 킵하지 맙시다 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함께 이제 골프를 쳤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 이제 골프 행사를 하면서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좀 깊이 깨닫고 배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골프를 진행할 때요, 4명이 한 조씩 조를 이루어서 경기를 했는데요. 이 4명이 서로 경쟁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팀입니다. 하나의 팀. 근데 4명이 똑같이 공을 치는데 한 번 칠 때마다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베스트 샷만 킵하고 나머지 샷은 다 잊어버리는 경기 방식이었습니다. 저처럼 1년에 한 번 정도 이런 행사 때 골프를 치는 사람에게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경기 방식인지 모릅니다. 치는데요, 제가 치는 샷의 대부분은 떼굴떼굴 공으로 공이 굴러가거나, 아니면 좀 제대로 맞았다 싶으면 숲속으로 들어가거나 물속으로 빠지거나, 제 샷 중에는 베스트 샷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날 오후에 저희 교회 그 같은 조였던 우리 집사님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는, 목사님 괜찮습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잊어버리십시오. 그거 놔두십시오. 목사님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베스트 샷만 기억되기 때문에, 월스트 샷, 미스 샷은 다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레코드로 킵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게 잘 치시는 분들이 저를 데리고 이끌어 가시면서 정말 좋은 찬스, 마지막에 그 버디 찬스가 하나 나왔거든요. 저한테 버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요거는 목사님이 때리십시오. 그래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제가 그걸 퍼팅을 해서 생애 처음으로 버디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게 제가 잘해서, 제가 노력을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다 잊어주고 베스트 샷만 가지고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그 기쁨을 같이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은혜이고, 저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랑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했던 그 수많은 wrong shot, miss shot들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나마 잘했던 것 기억하면서 같이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와 같은 눈으로 보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잘못하고 헛스윙 날리는 미스샷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 레코드로 남기지 않으십니다. 그런 것들을 킵하지 않으십니다. 그나마 조금 잘한 것, 그나마 조금이라도 봐줄 만한 것, 그것을 예수님은 베스트 샷으로 기억해 주시고 그것을 인정해 주시면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죠. 그리고 이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가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서로의 wrong, 서로의 허물은 잊어버리고 같이 걸어가면서 잘못했던 것들, 고마웠던 것들은 잊어버리고 잘못했던 것만 레코드로 쌓아놓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잘못했던 것들은 no record, 그건 잊어버리고 고마운 것이 있으면, 베스트 샷이 있으면 그것만 킵하고 그것만 가지고 좋은 스코어로 남겨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제와 자매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동역자들을 그와 같은 은혜의 눈으로 No record of wrongs, 잘못한 것을 기록해 놓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 잘하는 것, 고마운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넉넉한 마음, 그러한 주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어라 라는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다루시는 주제가 이 분노와 미움이라고 하는 주제잖아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게 제일 힘들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게 자주 우리가 넘어지는, 쉽게 범하게 되는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을 보면, 그리고 멀리 갈 것 없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만 보더라도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분노와 미움, 정죄 이런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분노합니다. 약한 사람도 똑같이 강한 사람을 무시하고 화를 냅니다. 본인의 지위, 본인의 조건과 상관없이 각자가 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empty하게 라가라고 여기고 내가 더 옳다고, 내가 더 맞다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며 그리고 상대방에게는 분노와 무시를 쏟아 놓으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경험하는 여전히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모습만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의 모습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미움을 제거할 수 있는 치료약,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서운한 마음과 분노와 혹은 미움과 갈등과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함께 못 박고 다시 주님의 보혈 앞으로,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함께 입으시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